오늘은 잠언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인생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결정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도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으며 어떤 사람은 인맥이나 세상의 정보를 믿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지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는 많지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단순히 많이 아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잠언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1장 7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명철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타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몸을 맡길 만큼 완전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마치도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안기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명철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산, 자신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를 믿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때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보다 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몇 해 전 한 등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는 멀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만 믿고 걸으면 길을 잃기 쉽다. 그럴 때는 눈앞에 보이는 감각보다 이미 길을 알고 있는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도 이미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길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고 말씀보다 걱정이 더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나를 신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뢰는 절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참된 지혜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손에 인생을 붙들려고 애쓰기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본문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마음속의 결심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야다는 단순히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를 맺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장만 분석하고 자녀 교육에서는 세상의 기준만 따르며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범사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손해처럼 보여도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까지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자신이 걸어온 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왜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모두 보여주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안은 길을 다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생명을 누립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무지할 때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본문은 그것을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요,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며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지혜를 많이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경험을 쌓고 탁월한 판단력을 가진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믿는 것이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명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이 길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왜 저의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길을 설명하시기보다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입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 길을 다 알지 못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지혜의 삶을 이렇게 완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히 신뢰하신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시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요,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계산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오래 기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일이 두려워도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쁜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기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